오늘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학생 시절에 출석했던 한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교인들에게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양손을 얹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냥 귀한 하면 안 돼요.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꼭 그렇게 따라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처음 출석했을 때는 막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는데 정말 힘들 때 그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나는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아직 기억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인간은 사랑 없이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사나 책임감으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죠. 그 책임감이라는 것도 역추적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랑에 다 있는 거죠. 사랑 없이는 행복하게, 인간은 사랑 없이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창세 전에 하고 계셨던 것도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발산하시는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발산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충만한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고, 하나님을 좀 채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소중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이전보다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많이 계신데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는 거 참 좋으시죠? 아이고, 야들 없었으면 무슨 웃을 일이 있었겠노?
이 아들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재롱 떨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이고 저 아들 없었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았겠노? 무엇인가 채워진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사랑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가운데 창세 전부터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채워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은 발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발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발산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만족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생수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 생수를 시원하게 들이키고 정말 시원하다 만족함을 표현할 때 그 생수의 존재 가치가 가장 드러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을 떠서 감사로 반응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것은 가장 먼저 이 사랑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제자들과 장차 믿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26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무슨 기도이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기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계명을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나 혼자 만족하고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특정 열심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성광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니까, 그래야지 새신자도 좀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랑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앙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때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될 표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신칭인데 이게 뭐 이애칭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3세계에 고통받는 어린이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바로 형제 사랑,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다.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신앙서적 읽으면 막 은혜 충만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게도 말고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 같더라.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동체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막 다 좋은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친구들, 사회 친구들은 막 싸우더라도 술 한잔 걸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끈하게 풀기도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한번 삐지면 영원토록 삐져가지고 너무 속 좁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남을 섬기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처럼 보여서 실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더 이기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그런 척척하는지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눈물마저도 위선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차라리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괜히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 친구가 더 쿨하고 솔직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망감을 선사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을, 우리들의 책임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실망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라고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을 실망시킬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교회 경험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거쳐온 모든 교회 경험은 그러합니다. 실망스러운 요소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괜찮은 성도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바라야 할 은혜는 여러모로 보나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루빨리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끌어당기는 인력에 굴복하고 유혹에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공사 중이라고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 주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공사 중이지, 이렇게 봐주라는 의미지, 지가 잘못해놓고 되려 공사 중인데 내한테 뭐라 하지 마라. 상처받든 말든 알아서 네가 해라. 공사 중이라 안 카나.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밖에 존재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아니면 자기하고 코드 맞는 몇몇 소수 사람들만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1차적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어디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실망스럽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실제적인 나와의 갭은 너무 크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동체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공동체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소중한 것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중보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이름으로 어떤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우리는 진행했지요? 장건강 프로젝트 이라면 안 되고 BBT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줄인 말인데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소망을 품고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거 또 마귀짓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마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흉내내고 짓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부족한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런 사랑하라고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발맞추어 동행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몸으로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그 영광과 거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대충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지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길은 너무나 아득하니 멀게만 보일 겁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건강한 자기 사랑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허물 많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소망 가지고 우리의 땀과 눈물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